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그들은 가버나움으로 들어갔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곧바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는데 사람들은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 예수께서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꾸짖어 말씀하셨다. 입을 다물고 이 사람에게서 나가라.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 격려를 일으켜 놓고서 큰 소리를 지르며 나왔다. 사람들이 모두 놀라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권위 있는 새로운 가르침이다. 그가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니 그들도 복종하는구나 하면서 서로 물었다. 그리하여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주의 온 지역에 두루 퍼졌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는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에게 영의 양식이 되며 우리를 회복하고 자유케 하는 말씀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의 말씀을 들을 때 모든 악한 영들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묻고 우리의 삶을 두렵게 하고 우리의 삶에 어둠을 주관하는 악한 영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유하지 못하고 묶여있는 영혼들을 주님께서 자유케 하여 주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가 아멘을 잘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할 때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사단은 소리를 싫어해요. 예수님을 찾는 소리 싫어하고 아멘, 할렐루야 이런 소리 다 싫어합니다. 내가 자꾸 그런 말들 못한다는 것은 자꾸 눌리는 거예요. 뭔가 내 생각으로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 악한 귀신들에게 명하시니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제 설교를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영적인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요술감투라는 만화나 소설을 읽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네, 어린이들에게는 도깨비 감투 이렇게 만들어져서 지금도 아이들에게 읽혀주고 있는 동화책들도 있습니다. 이 이야기에는 어떤 소년이 호랑이 수염으로 감투를 이렇게 만들어진 감투를 손에 얻게 되었어요. 소녀가 만든 게 아니고 호랑이 수염으로 만들어진 감투를 얻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감투를 딱 쓰고 나면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감투를 벗으면 사람이 또 보입니다. 이것을 한 이 소년이 이제 아주 재미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평소에 자기를 괴롭히던 그 사람에게 가서 그 옆에 이 사람보다 더 힘세 보이는 사람의 엉덩이를 힘껏 걷어찼습니다. 그랬더니 돌아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옆에는 한 사람이 있는데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를 걷어찼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 한 대 휘두르 칩니다. 못 모르고 한 대 얻어맞은 이 사람도 화가 나가지고 왜 나를 때리냐고 또 이렇게 막 화를 내면서 서로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박이 터져라고 싸우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감투 쓴 아이는 아주 재미가 나가지고 깔깔거리고 꼴꼴댑니다. 여러분, 이러한 비슷한 상황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골로새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믿어집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보이는 세계가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인간은 어디에 속한 존재일까요? 보이는 세계 속에 속한 존재일까요? 보이지 않는 세계에 속한 존재일까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부터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 세계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음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믿음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고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키는 악한 영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여러분 우리가 믿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여러분 제가 소개한 이 본문 말씀에는 악한 귀신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첫 번째 하면서 시작하면서 첫 번째로 악한 귀신을 쫓아내는 장면에 등장하고 있는 거거든요. 악한 귀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악한 귀신을 누굴까요? 여러분 이 영적인 이러한 단어들을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죠. 사탄, 또 내지는 마귀, 귀신, 또 악마, 악령 뭐 이런 단어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이러한 단어들의 사탄이라는 말이 여러분 뭘까요? 사탄은 히브리어로 악한 사탄의 이제 우두머리를 얘기를 하는 것이죠. 마귀는 헬라어에서 나온 거예요. 헬라어 디아볼로. 예. 마귀나 사탄은 사실은 같은 거라고 봐도 틀리는 말이 아닙니다. 그리고 데몬이 있습니다. 귀신들의 세력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가리켜서 지칭해서 악한 영들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지칭하신 악한 귀신이다라고 얘기한 것은 누굴 얘기할까요? 데몬, 바로 귀신들의 세력을 얘기를 하는 거죠. 악령, 악마 또는 귀신이라고 이렇게 지칭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악한 귀신이 지금 보입니까? 예. 악한 귀신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 악한 귀신이 사람들 사이에 싸움을 일으키고 또 문제를 일으켜서 서로 욕하고 다투고 막 이렇게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아주 재밌어합니다. 사단은. 이 악한 귀신은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크리스찬들에게도 역사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악한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고요. 또 마음속에 아주 추하고 더러운 생각을 넣어주고 음란한 생각을 넣어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악한 귀신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는 내가 크리스찬이 맞나? 이런 악한 생각을 내가 하면서 내가 크리스찬 맞나? 내가 구원받은 사람 맞나? 하는 생각으로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가면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크리스찬까지도 점을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점을 치는데 점을 사람들이 왜 그걸 치러 갈까요? 맞으니까 가는 거예요. 맞으니까. 용하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기 때문에 점집을 하는 사람들이 장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예? 용한 점쟁이들이 아주 귀신처럼 말아맞힌다. 예.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 안에 정말 귀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귀신이 역사를 하기 때문에 정말 잘 맞추는 겁니다. 과거는 잘 맞추지만 그러나 그 미래는 사실은 귀신을 맞출 수가 없어요. 미래는 누가 주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관하기 때문에 결코 미래는 귀신이 주관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과거 얘기는 합니다. 거기에 속아서 귀신에게 농락당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을 수는 없는 거지요. 오늘 배경되는 이 본문 말씀에 들으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버나움이라는 도시로 가시게 되었어요.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그랬어요?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안식일 날이에요. 그날이. 회당으로 들어갔는데 회당 안에 사람들이 모여서 우리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회당에서는 주로 성경을 가리고 성경을 배우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께서 한마디를 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율법학자들이에요. 성경을 지식적으로 아주 통달한 사람들이에요. 누가 무엇을 얘기했고 누가 뭐라고 얘기를 했고 그런 얘기들을 다 하면서 나누는데 예수님께서 권세 있는 말씀으로
가르치셨다라고 그래요. 권위 있는 말씀으로. 권위 있는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냥 누가 이렇게 얘기했다, 누가 말하기로 하는데 예수님은 친히 말씀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권위에 사람들이 다 놀란 거예요. 뿐만 아니라 권위뿐만 아니라 권세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권위라는 말은 영어로는 authority를 얘기하는 거고, 권세라는 것은 파워를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에 권위 있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권세 있는 능력의 그 말씀이 나간 거예요. 어떤 사건이냐면 회당 안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을 향해서 귀신아 나가라 했더니 이 귀신이 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에게 이 귀신이 보이지를 않았어요. 나가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이 귀신이 정체가 이제 들켰잖아요. 그러니까 정체가 들린 귀신 얘기는 나사렛 예수님, 당신은 왜 나를 간섭하려고 합니까? 왜 우리를 없애려고 이렇게 왔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거기 있는 율법학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는데 이 귀신들은 귀신처럼 알아봅니다. 귀신은 자기의 정체가 드러나면 힘을 잃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자기의 정체를 숨기고 자기가 그런데 노출이 되면 힘을 잃는다는 거예요. 네 정체가 무엇인지가 드러났을 때 그때 힘을 잃고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입을 다물고 그 사람에게서 나가라. 귀신이 자꾸 떠들어요. 그랬더니 입을 다물고 나가라 그랬더니 나가는 거예요. 그러자 악한 귀신은 그에게서 어떻게 해요? 경련을 일으키더니 큰 소리를 지르고 떠나갔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이 신화처럼 느껴집니까? 아니면 예수님께서 하신 정말 능력 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들려집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이 상황을 보면서 이게 어찌된 일이냐, 이 놀라운 이 권세 있는 가르침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고 사람들은 깜짝 놀랐어요. 그 뒤에 오늘 본문을 다 읽지를 못했는데 그 뒤에는 이런 얘기가 34절에는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는 온갖 병에 걸린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많은 귀신을 내쫓으셨다. 그는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께서 온갖 병든 자를 고치시고 많은 귀신을 내어쫓으셨다. 이 병들 중에는 귀신의 그 영향에 들려진 병들도 있어요. 그냥 사람이 몸이 늙고 자연적으로 병드는 것 말고도 어떠한 귀신의 영향에 의해서 내 몸이 문제가 생기고 거기에 묶여져 있는 부분들도 여러분 있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안에 역사하는 모든 귀신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또 그런 역사 가운데 있는 질병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되는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에서 나오는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신 장면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그런 예수님 시대하고는 달라서 귀신의 역사가 전혀 없다라고 생각해야 되는 것이 맞나요? 그렇지 않죠. 오늘 우리 악한 영들에 대해서 세 가지를 우리가 같이 나누면서 오늘 이 악한 영들을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악한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한다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악한 귀신은 하나님을 대적한다. 여기 얘기하는 악한 영들, 악령, 이것은 어떻게 여러분 시작이 됐을까요? 사단이라고 얘기를 하죠. 사단은 원래 여러분 천사들 중에서 가장 하나님께서 그를 가장 어떻게 보면 천사들 중에서 높은 직위에 있던 자였어요. 너무 똑똑했어요. 똑똑한 천사. 이 똑똑한 천사가 바로 사단인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지려고 하고 하나님보다 더 뛰어나려고 했던 그 바로 천사가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단의 근본이 어디서부터였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은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고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도록 만들려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면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세력이라는 거죠. 그 무리들을 이끌고 다니는 사단, 귀신의 세력들을 이끌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악령들은 바로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줄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보려고 할 때, 여러분,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 뭐냐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를 가장 먼저 방해를 한다는 거예요. 사단이 그냥 어떤 육체적인 방법으로 막 공격을 하는 거 이런 걸 떠나서, 사단이 이 악한 영이 공격하는 첫 번째는 생각이에요. 생각. 많은 사람들은 이제 괴기 영화나 뭐 이런 걸 보면서 어떤 이제 그 괴기 영화에 나오는 어떤 이런 상황들만 우리가 이 얘기를 할 때가 많이 있지만은, 사단이 가장 먼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은 생각 속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생각을 지배하면 그 사람의 육신까지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단이 지금 모든 사람들의 그 생각을 지배하고 사상을 지배하고 그 정신을 지배한다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좀 예수를 믿어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교회까지 어떻게 해서 왔어요. 말씀을 들어요. 그럴 때 사단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설교자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마음속에 난 그거 안 믿어, 이렇게 줄 수 있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의 그 마음속에 또 우리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도록 자꾸 속삭이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집에서는 아내가 신앙생활을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니까 남편이 계속 반대의 말을 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계속 합니다. 자기가 왜 그러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계속 그렇게 합니다. 자기가 원치 않는 말들을 계속 내뱉으면서 그렇게 방해하는 것들도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목장에 가려고 그러면은 목장을 못 가게 자꾸 방해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자꾸 반감이 생기게 하고 결국은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결국 떠나가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사단이 하는 일들인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누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 자체는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거든요. 우리를 살리는 데 있는데 자꾸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러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은 이 영적인 싸움을 이겨야만 되는 거죠. 두 번째로, 이 악한 귀신은 이 주는 영향력에 등급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 악한 귀신은 인간을 지배하고 파괴하는데, 그것도 이 악한 영들이 그 영향을 주는 데는 등급이 있는 거예요. 유혹하는 것도 등급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5장에 보면은 거라사의 광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라사의 광인은, 이 사람은 그 무덤 사이를 거닐면서 쇠사슬을 이게 막 끊어버릴 정도로 괴력을 발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막 괴성을 지릅니다. 막 밤낮 가리지 않고 소리를 지르고 잠도 안 자면서 막 뛰어다니면서 정말 우리가 딱 봐도 미친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리고 막 돌멩이로 자기를 막 자해를 합니다. 아프지도 않나 봐요. 막 그렇게 자해를 하고. 이 사람은 완전히 이렇게 사로잡혀서 중추신경까지도 완전히 이렇게 이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상태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정신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다 이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는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는 미쳤다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 이 상태는 꼭 사람이 이 정신적으로 미친 게 아니라 귀신에 의해서 이렇게 완전히 파괴되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사람이 이 거라사의 광연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그런데 가장 낮은 단계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단의 영향력이 있는. 마가복음 8장에 보면은, 읽다 보면은 베드로가 예수님하고 대화하는 사건 속에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먼저 내가 이제는 십자가를 지고 이제 죽음의 길을 간다라고 말씀을 할 때 베드로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귀에다 그러지 마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해요? 사단아, 내 뒤로 물러나라 라고 얘기를 하죠. 베드로는 굉장히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에도 사단은 베드로에게 영향력을 끼쳐서 예수님이 가는 그 길을 막으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분 잠깐 미혹을 하는 단계도 있고 완전히 그 사람의 중추신경까지 완전히 마비시키면서 그 삶을 온통 그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살아가도록 만드는 경우들도 있고 여러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악령에 들린 이 악한 귀신에 들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기에 나오는 사람은 아무리 봐도 여러분 이 사람의 어떤 특징을 발견할 수 없는데 이 본문을 말씀을 읽다 보니까 여러분 사단이 지금 어디에 이 귀신 들린 사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회당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회당 안에. 회당 안에서 지금 이 모임을 참여해서 하나님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모임에 참여할 정도로 아주 정상적으로 보이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를 알아봤다라는 거죠. 우리는 귀신이 들렸다고 하면은 아주 극단적인 상황들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거라사이 광인처럼 막 날뛰고 막 괴성을 지르고 이런 것만 생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베드로에게 들어가서 미혹을 하게 주의 길을 막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그 회당 안에서 역사하는 그 귀신처럼 그렇게 역사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우리는 많은 문제들이 여러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이웃과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부부간의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걸 해결하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악한 영들이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도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움은 인간을 적대자로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와 권세자들과 이 어두운 세계의 지배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을 상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싸움, 우리가 싸워야 되는 싸움은 인간을 적재자로 싸우는 싸움이 아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 가운데 있는 이 악한 영들도 조직을 갖추고 여러분 이 전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맨 뒤에 있는 단어 말씀처럼 악한 영을 우리가 상대로 하는 것이다. 악한 영을 상대로 우리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싸움의 대상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우리끼리 서로 막 박터지게 싸우면서 사단은 옆에서 아주 깨소금 맛입니다. 아주 깔깔거리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또 우리에게 막혔던 모든 것이 열려지고 풀려지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잘한다라는 것도 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이해를 하고 이것을 돌파해 나갈 수 있어야지만 여러분 우리가 승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지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악한 영에게 우리가 지면 악한 영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의 궁극적으로 하는 것은 우리를 파괴하고 멸망하는 것이다. 그래서 악한 영들은 여러분 귀신은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결코 그것을 약속할 수가 없어요. 행복을 주지를 못해요, 여러분. 어떻게 우리에게 행복을 준다고 얘기합니까? 쾌락을 주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내면에서부터 나오는 기쁨을 줄 수가 없어요. 악한 영이 여러분 우리에게 돈을 벌게 해줄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의 행복에 이 돈 때문에 더 많은 근심과 문제를 만들어 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는 여러분 정말 무당에게 찾아가거나 또 귀신 들린 그런 사람들에 의해서 병이 고쳐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들 여러분 우리는 많이 듣죠. 무당이 되는 그런 과정들 얘기를 우리가 들을 때가 있죠. 무당. 왜 무당이 되냐면 되고 싶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보통 무당이 되기 전에는 어떤 병이 이렇게 오는데
아무리 노력해도 이 병이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그걸 무병이라고 얘기해요. 무당이 돼야지만 고쳐진다는 거죠. 그 병은 귀신에 의해서, 악한 영에 의해서 생겨난 병들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져서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무당이 되었을 때 그 사람의 삶은 일생 동안 이 악령에 붙들려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 상황들을 이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어느 날 갑자기 어떤 할아버지가 나타나가지고, 어떤 어린아이가 나타나가지고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좀 살았으면 좋겠다. 할아버지 모양이고 어린아이 모양이지만은, 그러나 그게 할아버지가 하고 어린이가 아니죠. 귀신이죠, 귀신. 귀신이 들어와서 그 사람 안에서 이제는 무당 노릇하고 또 비참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통계적으로 이런 무당이나 또 이렇게 악한 영에 붙들려서 살아간 그런 사람들의 그 집안의 통계를 보니까, 이게 무당의 통계를 보니까 그 자손들의 70%가 정신병 내지는 악한 질병에 고통한다라는 통계를 누가 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들은 그냥 재미삼아라도 뭐 점을 치거나 구술을 하거나 여러분 부적을 붙이고 돌아다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데미지가 너무 큰 거예요.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그런 일들이 있으면 빨리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회개하고 빨리 물리쳐야 되는 것이죠. 악한 영들은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무력감을 주고 허무감을 주고 관계를 깨는데 아주 명수인다는 사실을 알아요. 어떤 경우는 자살 충동을 일으키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악한 영의 세력에서 어떻게 우리가 벗어나야 될까요? 세 번째, 악한 귀신을 싸워서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악한 귀신을 싸워서 물리쳐야 되는데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악한 영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악한 영을 물리치려면 첫 번째로 소속을 바꿔야 돼요. 소속을. 여러분 지금 어디 소속이 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소속은 누구인가요? 악한 영의 소속인가요? 예수님에게 속해 있는 소속에 있나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정체성이 주어지지 않은 사람들은 사실은 그 사람은 악한 영에 속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싸움이 여러분 무엇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악한 영들에 상대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악한 영을 상대로. 그러니까 우리는 악한 영과 싸워서는 반드시 여러분 지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영적인 세력을 우리가 이길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귀신을 이기며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겨요? 최근에 나온 영화 중에 범죄도시라는 영화들 많이 사람들이 재밌게 보고 있어요. 주인공 유명한 이게 최국준 사람 이름이 뭐죠? 예, 마동석인지 이동석인지 마동석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주 재밌게 봅니다. 근데 거기 보면은 어떤 힘들게 노점상도 하고 가게도 하고 그런데 막 폭력 집단들 막 문신하고 막 이런 사람들 나와가지고 막 부시면서 자기 멋대로 막 행패를 부리면서 막 돈을 요구하고 돈을 안 주면은 더 파괴를 하고 그럽니다. 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당할 힘이. 예? 이 조직폭력배들을 이 사람들이 당할 힘이 없는 거예요. 제가 지금 영화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영화 얘기하고 각자 알아서 보세요. 이거는. 예? 이 조직폭력배를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이것보다 더 큰 힘을 데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기가 경찰이 되든지 간에. 그래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령의 지배 아래 벗어나기 위해서는 더 큰 힘과 세력 아래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누구를 얘기하는? 영적인 세계에서는 하나님이잖아요. 온 세상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소속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사실은 바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진다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삶을 지배하시고 통치하여 주시고 나를 보호해 주신다는 것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말씀하셔요.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후반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죄짓고 병들고 결국은 죽음까지 오게 되는
그 이유는 뭐예요? 악한 영들의 세력 때문에 생긴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 지배 아래 우리가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우리들끼리 서로 싸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의 가장 큰 무기는 결국 죽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죽음이 우리에게 왔어요. 근데 이 죽음이 그냥 단순히 우리 육신인만 주는 죽음이 아니라 사단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죽음은 영원히 멸망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 멸망.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사단의 가장 강력한 무기인 우리를 죽이는 무기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 앞에 우리가 붙어 있는 것, 이 소속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소속을 두는 것이 승리하는 삶의 인생의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늘 악한 영들의 밥이에요, 밥.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왜 이렇게 살아가는지도 몰라요. 자기 일생에, 자기 가정에,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많은 일들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해석이 안 돼, 이게. 두 번째로는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악한 영들을 이길 수 있냐면 하나님께 복종하고 악령을 물리쳐야 돼요. 우리가.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에도 그러죠. 하나님께 복종함으로써 악마를 물리치십시오. 악마가 달아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복종하고 우리는 물리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여러분. 또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소속을 바꿨으니까 바뀌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악한 영이 자동적으로 떠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소속이 여기 있으니까 여러분 사단의 영향력권 안에서 나는 완전히 벗어났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신분은 가지고 있는데 여전히 악한 영의 영향력 아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자기의 생각과 사단이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조정을 받으면서 교회의 핵심부에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파괴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뭘 하는지도 모르고 지금 누구에게 조정받는지도 못하고 가정을 분열시키고 파괴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해서 사단이 완전히 활동을 멈춘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러면 멈추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복종하고 라는 말. 하나님께 복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말이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거부감으로 들려져요. 왜 자꾸 하나님께 복종하라는 거야? 그 말이 마치 목사에게 복종하라는 말처럼 들리나 봐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고를 왜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냐면 악한 영은 우리의 생각을 먼저 공격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은 우리의 생각을 먼저 공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사고를 복종시킬 마음을 가지고 살지 않도록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단의 주특기 무기는 여러분 뭘까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단의 주특기 무기는 딱 두 가지예요. 가장 강력한 사단의 무기는 두 가지는 뭐냐면 첫째는 참소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단은 참소하는 자라고 얘기하죠. 두 번째는 거짓말. 사단은 이 두 가지 무기로 모든 사람들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가 있어요. 참소한다. 참소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 사람 죄인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 존재입니까? 라고 참소하는 거예요. 쉽게 표현을 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간을 하듯이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너 같은 죄인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네가 어떻게 크리스찬이야? 라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도 사단에게 우리가 이 생각이 점령당하면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 참소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그 율법적인 잣대로 옳고 그름으로 자꾸 판단을 하게 됩니다. 또 이간을 하게 돼요. 그건 사단이 하는 아주 전형적인 방법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거짓말을 합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여러분 망가진 인생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고 우리가 이 거짓말에 속아서 영원히 멸망하도록 만든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기도를 다 들어주시는 건 아니에요. 아니, 모든 기도는 다 들어주시지만 타이밍과 때가 있는 거예요. 어떨 때는 노라고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인 경우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것이 가장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지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자기의 욕심에 나오는 기도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는 생각을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시면 어떻게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며 들어주지 않는 거야 하면서 서운한 마음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서운한 마음이 들어가기 시작을 하니까 자기가 지금 교회에서 자기가 이렇게 봉사하고 자기가 노력하고 했던 것들까지도 다 기분이 나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니까 이 사람이 이제 마음속에 이제는 하나님과에서 생기는 이런 문제로 시작해서 이제 원망이 마음속에 싹트기 시작하면서 교회에 오는 것도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뭘 하는 것도 다 즐겁지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원래 자기의 삶 속에서 했던 행동대로 끊었던 담배도 다시 시작하고 술도 다시 시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주일날 꼭 교회 가면 뭐 하냐 피곤하게 하면서 그냥 주일날 골프를 쳐서 핸디나 놀리지 라고 생각하면서 핸디 올리로 골프장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또 주중에는 열심히 돈 버는 게 최고야 라고 얘기하면서 돈 버는 데 집중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그 정도가 아니라 아주 심하게 음란이나 마약이나 노름에 빠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뭔가에 매달려야 되는 존재거든요. 뭔가를 자꾸 갈망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불안해지기 시작을 해요. 부부싸움이 자꾸 일어나는 거예요. 영이 안 맞으니까 이게 갈등이 집에 안에서 있는 거예요. 자녀들은 정서적으로 막 너무나도 불안해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크면서 아이들을 막 밖으로 나돌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삶에도 충실을 못하고 가정에도 충실하지 못하고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다 자포자기 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 사단 마귀가 거짓말하는 그 거짓말에 속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람은 점점점 악하게 돼서 성경에 의해서는 이전보다 더 악하게 되었더라라는 케이스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인 세계를 하면 사단과 싸워서 반드시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뒤로 물러나서 여러분 패망할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믿음에서는 여러분 죽고 살고자 하는 그런 영적인 전쟁인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 아니면 뒤로 물러나서 침륜에 빠져서 멸망할 것인가. 두 가지밖에 없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는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승리를 하냐면 바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서 진리를 알게 될 것이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마귀의 참소나 마귀의 이간질이나 마귀의 거짓말을 우리는 어떻게 이겨야 되냐면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 하나님께서 뭐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주신다면서 어떻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거야 했던 이 경우를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이때 내 마음에 서운한 마음이 들고 시험에 들기 전에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셨는지를 더 기억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에는 너희가 악해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내가 또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승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막 갈등도 생기고 또 뭐 내가 누가 적인지도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서로 공격하고 그리고 사단은 옆에서 낄낄대고 있고 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 상황을 우리가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회개함으로
여러분 우리가 이 상황을 이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자신을 보게 하는 거울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의 악함을 보는 거예요. 내 뒤에 역사하고 나의 삶을 조종하고 있는 악한 사단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는 그 순간에 악한 영은 자기 정체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 정체가 드러나면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이름으로 이 악한 영들아 떠나가라라고 외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죄가 회개도 안 되어 있고 내 문제도 내가 자신이 몰라요. 그러놓고 악한 영아 떠나가라 한다고 악한 영이 떠나가나요? 여러분, 더 역사를 하죠. 나의 죄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내가 붙들려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악한 영을 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이 귀신 들린 사람이 어디 있었다고 얘기했어요? 회당에 말씀을 보는 자리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악한 영들이 역사하는 것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목장이 무너지고 삶이 망가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관계를 무너뜨리는 이 사단의 악한 영들의 역사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우리에게 열려져야 되는 거예요. 나만 피해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상황 속에 있는 내가 그토록 미워하는 사람, 내가 그토록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도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국률한 마음으로 기도해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국률의 마음, 사랑의 마음. 우리를 각종 묶음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기 위한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데, 내가 이 모든 묶임에서 여러분 자유함을 내려면 내가 풀어줘야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자꾸 다른 사람 관계를 묶어버리고 다른 사람들을 여러분 자유를 빼앗아오는 상태에서 나는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를 피한다고 해서 여러분 이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그 문제를 넘어가고 이겨야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큰 믿음의 성장과 도전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통하여서 첫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영접할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이 영접이 안 되는 그런 여러분 사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소속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두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다가 실망하고 좌절하여서 자꾸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까? 내 뒤에 악하게 역사하는 여러분 악한 영들의 세력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세례를 받고 침례를 받고 정말 주님 앞에 살아가기를 원하는데 자꾸 뭔가 나를 가로막는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아, 이게 사단이 내 안에 역사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꾸 우리를 참소하고 거짓말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유하지 못하게 만드는데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가장 큰 특권이 이 자유인데 염려 가운데 묶이고 미움 가운데 묶이고 두려움 가운데 묶이고 자기 비하 가운데 묶이고 시기심 가운데 묶이고 삐뚤어진 관계 속에 묶이고 절망 가운데 묶이는 여러분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자유케 하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주님, 나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내가 주님 앞에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나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묶임에서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아요. 기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그냥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든 문제를 맡기는 겁니다. 부탁하는 겁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소리 내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낼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 역사하는 모든 악한 영들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모든 묶임에서 우리가 자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묶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주님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갈등하게 만들고 또 서로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 관계를 깨게 만들어서 영적으로 묶여있는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소리